하나님의 경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루는 경륜 세 번째는 아들의 영을 주시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그날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예고를 했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내려와서 실제로 우리들을 당신의 몸 안에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들어오는 것인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이제 그 피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듯이 하나님은 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만들었느냐? 성령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성령 말고 만든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령과 그 다음에 천사들의 영이 이렇게 있죠. 그거 말고 새롭게 뭔가를 하나 이미 하나님이 만든 게 있다는 거죠. 이 영이 그래서 성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천사들의 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영이죠. 그 다른 영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은 성령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자, 하나님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그다음에 고전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한 이 하나밖에 없는 그 만든 영이 등장을 하는데, 고전 15장에 보니까 이 영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된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 우리를 살려주는 영. 아멘입니까? 우리를 살려주는 영.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영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영이 우리를 뭘로 어떻게 살려요?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영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영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우리가 영이 있고 이미 살아있다면 영을 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리스도라는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줄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굳이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에덴에서
흙의 몸으로 지음받은 그 첫 번째 아담을 깔아놓고 그 아담이 있어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오시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아멘. 아담의 형상을 입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란 건 뭐예요? 왜 아담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네, 이 성경고작 언제 주일날 또 할 건데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 왜 이렇게 라스트 아담이라고 왜 할까요? 그는 아담을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예요. 아담은 모두 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뭘로 온다? 마지막 아담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아담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영을 주셔야 된다. 어떤 영?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을 줬을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 아담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접대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들어갔더니 아들의 피를 이렇게 경륜을 따라 아들이 피를 줘서 아들의 피를 받았더니 죄를 사함 받았어요. 아멘. 아페시스, 아폴, 리투리시스 기억나죠? 자,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가 아니에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이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된 거죠. 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뭐가 됐어요? 내가 살아났어요. 아들의 영을 주니까 아들의 영이 됐죠,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그때 비로소 뭐 여러분들이 살아났어요. 그 피를 받았다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받으니까 살아났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세요. 우리 방송에 참여한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항상 이건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가 돼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에 이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통치와 양식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요즘에 우리 지체들에 전혀 강요를 안 해요. 강권을 안 해요. 좋은 목사님 그렇진 않아요. 정말 채찍을 대서라도 여러분 구원을 시키는 게 좋은 목사인데 요즘에 제가 주님의 통치가 뭔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을 정말 완전히 자율로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인식해서 이 시간에 아들을 둘러서 최고의 여러분 기쁜 시간이 뭐냐면 이 양식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올 때 여러분 마음가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의 어떤 여러분들의 자세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담해야지. 아담은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해요. 봐요. 여러분들이 다 20살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좋겠죠. 근데 다 싫다고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아들이 된 분들은 이 20살로 하나님이 돌려준다면 어떨까요? 다 no 해야 돼요. 지금이 최고인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전성기인 거예요. 이보다 더 잘 수가 없어요. 이보다 우리가 더 온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시절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아담이 왜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거예요. 라스트 마지막으로 다 끝내고 영을 주어서 다 살려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은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된다. 살려주는 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살리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영을 주어 살리나 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영을 주어서 살리는가 봤더니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말에는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 안에 뭐가 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살려주는 영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살려주는 영을 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어올 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 다음 갈라디아 4장 5절 6절. 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뭐 했어요? 아들의 피를 줬어요. 아들의 피를 줘서 율법의 정죄소를 완전히 속량, 완전히 죄를 사하셨어요. 이유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들의 영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마음이라는 혼 안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혼이었던 존재가 영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혼이 된 것입니다. 예, 아들 그리스도의 영혼. 이 영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줬으니까 살아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영이 와서 우리를 살려주고 너 살아났지?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영 자체만 생명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영 안에 우리 혼이 들어가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성과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그 영으로 살 때 우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모든 것을 따라 살 때 우린 뭐야?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또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육체는 육체, 사람의 아담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뭐예요? 살려주는, 살아난 영이고 살려주는 영인 거지. 이꼬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 영은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어와야. 이게 그 영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은 딱 한 번 들어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일평생 한 병 딱 들어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영 안에 들어가고 그 영으로 살고 있으면 돼. 그 영으로 살고 있을 때 뭐예요? 어제 말씀처럼 아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이 혼을 통해서 아멘하면서 뭐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 치유, 통치 이런 놀라운 권세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여기 해야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그 피가 되고 피의 말씀이 선포되면 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영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속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육체를 낳지만 성령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영이 부활하였죠. 로마서 8장 11, 14절에 나오잖아요. 13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거하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죽을 몸도 다
살아나는 부활의 몸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살린다고 했잖아요. 죽을 몸도 살린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사역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다? 바로 낳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낳는 것은 영이다. 얘기하는 거죠. 육체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여러분 사랑해서 낳는 것은 육체를 낳지만 그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이 있어야 돼요. 육혼만 있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다 쓰레 버리는 폐기물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아담도 열매가 아니에요. 완전히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그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이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 아버지가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피와 영과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게 하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 이제 정말 세상 어떤 말보다 사람들의 어떤 말보다 내 인생을 돌보는 그 어떤 말보다 이게 진짜 말씀이다.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말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인지가 되는 거예요. 목사 여기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는 말 위로하고 여러분 희망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여러분 그런 걸 할 때 여러분 이제 완전히 영이려고 거듭난 분들은 완전히 이 그런 말씀보다 쓰레기구나. 그런 말씀은 쓰레기다. 지옥에 떨어질 지옥에 버리는 타는 그런 쓰레기들의 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정말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이.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잘 못 알아먹겠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왜 어렵다고 그래요? 왜 이 말씀을 인제 깨닫았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뭐가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아니, 이제서 말씀이 깨달아,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속사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했는데 완전 그걸 도루묵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렇게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이런 아들의 영들만을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거다. 그럼 목사님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성령이 인도하지 않나요? 인도하지 않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뭐냐면 이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그걸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불신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담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저들을 광야로 내몰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니까 공생애를 딱 시작하니까 광야로 내몰아버리잖아요. 성령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삶을 케어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엎드려. 나한테 절해. 먹을 거 줄게. 세상 영광 줄게. 그 옵션을 제시한 게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제하는 거 마귀가.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네 자녀들 영광스러운 직업 줄게.
네 남편 잘 되게 해줄게. 나한테 엎드려. 나한테 헌금해. 나한테 예배해. 예수님한테까지도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거절했잖아요. 예수님도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단은 말씀 아니면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갖다 막 써먹으니까 물론 사단이 예수 이름 앞에도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났던 표적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건데, 여러분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인생의 축복을 해주고 인생의 영광과 영화로움과 여러분 형통과 평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제안하고 축복해주고 제시하고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버리고 광야길을, 십자가 길을 갔어요. 죽으러 갔다고요. 인생을 끝내러 갔다고요. 이 아담을 끝내러 갔다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오늘날 교회가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근데 이게 정통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정통이 되고 너무나 대규모로 캐톨릭부터 다 배려놨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초대교회를 완전히 다 더럽게 해놔가지고 거기서 개혁되어 놓은 교회지만 너무나 많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과 새남교회를 비교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대다수 교회가 저런데 왜 새남교회는 저러냐. 날마다 알지도 못하는 소리, 생활과 관계도 없는 소리, 우리 삶과도 관계도 없는 그런 너무나 동떨어진 소리만 날마다 목사님을 선포하고 있느냐. 그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인생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사람은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듣고 싶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혼의 본성은 이 말씀으로만 살아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지금부터는 좀 빨리빨리 나가겠는데, 씨라는 표현으로 이 영을 대체를 해보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생명 차원, 생명 차원에서 출발한 씨잖아요. 그렇죠?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이 씨를 항상 있게 한다. 모든 종자에는 우리 이 모든 생물이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있다고 그 종에는 뭐예요? 씨가 있어야 종이 유지되는 거예요. 씨가 없어지면 종이 완전 그 종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을 씨의 개념으로도 하나님이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씨에 대해서 말하는데 씨를 언제부터 본다고요? 하나님이 씨를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언제부터 씨를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정확히 영혼이지만 그 밑에 킹제임스 번역을 제가 쓰는데 안 읽을게요. 그건 혼이라고 보니까 혼이 맞아요. 자기의 혼을 우리들의 모든 속건제물처럼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드려서 죄를 속량한 이후에 씨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길 거라고 그랬죠? 그 씨를 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보게 되고 영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혼의 죄, 육신의 죄까지 아니라 혼의 죄까지 그분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 플러스 그분의 혼까지 희생을 해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와 저주,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의 죄가와 그 다음에 정죄와 형벌까지 다 완전히 속량, 아페시스,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야 우리가 뭘 봐? 씨, 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드디어 이제 씨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씨를 봐요?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한 다음에야, 와우,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다. 생명의 영이 된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이 됐죠. 생명이 됐죠. 바로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한다부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 아들 그리스도만이 뭐다? 나에게 영이다. 나에게 씨가 된다. 나에게 생명이 된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경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경륜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륜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 아들의 씨,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아들 신분으로, 명분으로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 씨가 누가 그 씨라 불린다? 이삭이 그 씨라고 불린다. 예. 그럼 이삭은 누구냐?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야 씨라고 하잖아요. 예, 이삭이 누구다? 약속된 아들이다. 약속된 아들이다. 그러면 약속으로 난 그 아들 안에만 뭐가 있다? 씨가 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 그 씨가 계속 이제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로 그 씨가 번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 씨, 이삭으로 예표된 그 씨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이 누구를 말했어요? 야, 이삭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이고, 그 이삭은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진짜는 뭐다?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약속을 받은 뭐요? 씨다 이거예요. 약속의 자손의 씨.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만 그 씨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였다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씨, 아들의 씨, 아들의 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이 몇 개요? 씨가 몇 개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씨가 그리스도의 몸에만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one body, 바로 이 one body, 한 몸, 이 몸 하나밖에 없는 이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몸에 연합해야만이 뭐다? 그 씨를 받는 거예요. 그럴 의지가 있어야. 그 씨 받아와서 내가 또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 내 마음도 안 돼. 그럼 사람들은 아예 들어왔어도 다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창세기 22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이 뭐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축복하는 내용인데, 축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축복하는 건데, 이삭이 뭐다? 바로 씨다 그래. 씨. 이 씨가 뭐예요? 대적의 문을 취한다. 대적들의 문이 뭐예요? 지옥문이에요. 사망의 문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분이, 이 문을 닫아버린 분은 누구다? 바로 이삭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다. 씨를 가진 그리스도, 영을 가진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는다. 생명의 복, 아멘. 구원의 복을 여러분 이렇게 받는다.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이 뜻을 세워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이 복을 이 오직 한 명, 이 씨로 이제 너에게 주어진, 너희들의 가정에 온 이 약속의 자손, 이 씨로 인해서만 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9장 생략하겠습니다.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약속을 받은 그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됐잖아요. 이분에게만 뭐가 있다? 씨가 있고 영이 있다. 씨, 영이 있다. 같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교주들이 생겼고 신흥 종교가 뭐 종교가 생기고 막 굉장히 많잖아요. 석가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3대 종교가 있잖아요. 또 요즘엔 교황이 또 하나의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교황이. 예. 근데 그들에게 씨가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영이 안 나와. 영이 안 나와.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살아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씨를 사람들이 심어주고 생명의 양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에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씨와 영이 나오고 양식이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여기 완전 저는 미친 목사잖아요. 저는 이것만 하려고 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정체성이 계속 사람으로 있으면 저하고는 완전히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하고는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사람의 인지를 가지고 사람의 인식과 사람의 감성과 사람의 소망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된다고 우기면 안 되지.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 보고 다시 사람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막 주장하고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막 내가 미치겠는 거야. 막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말 제가 얼마나 답답해서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미치겠다니까요. 제발 좀 이제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잠시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의 애사로 돌아갈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오래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 영의 생각만큼은 똑바로 서 있어야지. 잠시 내 몸이 그 악한 것들에게 다시 미혹돼서 그런다 할지라도 내 영의 생각은 똑바로 서서 그러면 안 돼 하고 돌이켜야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창조되는 거죠. 이렇게 창조되는 게 뭘로 됐다고요? 썩지 않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씨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까 뭐야? 그리스도에서 나온 말씀이 뭐가 됐어요? 영이 되죠. 살려주는 영이 되죠. 뭐야? 우리를 살려주는 씨가 되는 거.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영과 씨는 같은 거다. 표현만 이렇게 하나의 작물을 생명체를 심어서 길러는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해서는 씨라고 비유한 거죠. 실제는 우린 씨를 받는 게 아니라 영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씨가 아들의 씨라고 하면 그것도 영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아들의 영.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세운 뜻 그 언약을 끝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루시는 그 과정, 이 전체를 한마디로 이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이 모든 뜻을 위해서 경영, 행정, 모든 걸 복합적으로 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경륜인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아들의 피와 아들의 영을 주는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 이루는 경륜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핸드폰 하나가 여러분 이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도 뜻이 있잖아요. 설계도 뜻.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설계도 중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삼성 기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설계도는 뺏기면 안 돼. 하나님도 그 설계도를 딱 뜻을 세웠단 말이에요. 약속의 설계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설계도대로 뭔가 열매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열매가 그냥 뚝딱 나오냐고요. 특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열매는 하나님도 애간장을 녹여야 돼. 하나님도. 그 전지전능하신 분도 애간장을 녹여야 한다니까. 일부러 그렇게 컨셉을 잡은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 명령을 다 그냥 만들어져.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그렇게 기계적으로 안 했다고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벌써 재림하고 벌써 다 끝냈죠. 다 모든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완성됐겠죠. 근데 하나님도 정말 진짜 아들들, 진짜 자기들의 가슴으로
정말 성정으로 이렇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진짜 좋은 아들 돼보려고 하는, 진짜 효자가 돼보려고 하는 그런 진짜 좋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광야라고 하는 사단이 마귀 새끼들이 귀신들이 울대는 이곳에 우리를 던져놓은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여기에 노아의 방주처럼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험난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경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너무 무모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날마다 가끔 막 이상한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내가 다 알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됐지? 너무 놀라워요. 은혜입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륜에는 엄청나게 많은 여정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만 받았다고 은혜 다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금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영은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혼이, 여러분의 혼이 영으로 살아났어요. 영혼이 됐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자들이 전도왕이 되면 안 되잖아. 혼들, 아담으로 회복된 혼들이 자기가 그냥 아담으로 회복된 혼들이 자기 구원받았다고 우기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받는 교리를 전달해서 그렇게 교회에다 사람들 끌어서 전도왕되고 한 달에 100명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한 달에 100명 전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광야교회를 전도시키는,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광야교회가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왕들이 나와야지.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